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 원하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를 늘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의 직분을 허락받은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는 날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제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기억의 동물이요 또한 망각의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아픔과 고난이 닥쳐와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요, 또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살인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멸망을 당한 롯이라는 사람과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 탐심으로 심판을 받은 아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 특별히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왕, 우유부단한 판단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 총독과 같은 사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데마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이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약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이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룻과 같은 이방 여인과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종들을 또한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기억이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제10장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유대인 중심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전달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12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만나는 중요한 장면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보통의 만남이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가 온 열방을 향한 우주적인 교회로 확장되는 놀라운 사건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는지, 이방의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주전 25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서북쪽 100여 킬로미터 지점의 해안에 세운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유대왕으로 임명해준 로마 황제 가이사르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라고 이 도시의 이름을 명명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로마인의 도시, 로마 군대의 주둔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있었는데, 당시 이탈리아 부대는 600여 명으로 구성되어진 연대가 있었고, 그 밑에 100여 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3명의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제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십자가 밑에서 신앙 고백을 한 백부장,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사형장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참으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방 선교의 천문을 열었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라고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경건했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으며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은 책 한 권의 분량으로 기억되지 아니하고 여러 페이지에 달하는 이력서의 화려한 경력이나 스펙으로 기억되지 아니하고 단 한 줄 정도의 문장이나 한 단어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는 사기꾼이었다, 그는 강도였다, 그는 살인자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화장을 대부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공은 묘지라도 묘지를 이렇게 차지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가 정말로 납골당에 모시지든지 묘지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으면 좋을까? 저도 만일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또는 저를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향해서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목사님 이렇게 불러줬으면 소원이 다시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래 기념물, 기념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얼마나 멋있었던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기념비와 같이 오랫동안 기억될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와 같은 존재로 기억되는 인물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고넬료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으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들과 부하들까지도 경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지휘관으로서 부하들과 심지어 집안의 하인들까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교회의 어느 장로님께서 회사를 경영하고 계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직원들이 한 7, 80명 되는 그야말로 아주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장이었는데 주일날이 되게 되면 장로님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다른 모든 회사의 직원들은 그대로 회사에 출근해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끼기를 저분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장로님이 확실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셔서 장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그 사업장의 모든 직원들도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반드시 그야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그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텐데 저분이 왜 저렇게 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으며 자식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온 가족들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참으로 삶이 경건한 자가 바로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이며 말로만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경건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넬료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단지 긍휼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도 우리는 구제의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업에서는 자기 회사의 이미지 제고나 홍보를 위해서 구제할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구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 홍보를 위한 외식적인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제를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수반되어야 될 줄로 믿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대문호 톨스토이와 쌍벽을 이루는 투르게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사와 거지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 신사가 산책을 하다가 거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지는 말할 것도 없이 적선을 해달라고 애걸을 했고 그를 불쌍히 여긴 이 신사는 지갑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나 그날따라 지갑을 들고 나오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선의 마음을 거두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신사는 그냥 돌아가지 않고 다른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꼭 돈이 아닐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머니에도 들어있는 것이 없었고 계속하여 바지 윗옷의 주머니란 다 뒤졌는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게 되어진 이 신사가 거지의 손을 꼭 붙잡고 말하기를 용서해 주시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신사 양반. 나는 이미 당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지는 신사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차별하지 않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사랑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이 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존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인가? 돈이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게 될 때에 그 사람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이사랴의 주둔군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어떤 루트로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호흡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고 계신지를 아는 지혜가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는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범하기 쉬운 잘못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작정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과 같다. 과속을 하면 할수록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고넬료는 도무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참으로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고 우리가 죄를 품고서 하는 기도 역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며 남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 위해서 세리와 같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뜻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내 삶이 일치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유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요, 구제가 되어지며 경건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이방의 군대 장관, 이방의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의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름 없던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성경에 기록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고 귀역되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사랑의 구제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고넬료와 같은 사람, 고넬료의 가정 같은 가정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과 구제와 기도의 삶을 생활화하여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어지는 기념비적인 존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오늘 영광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구제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집 한 집이 하나님 앞에 귀한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봉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